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이해하기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교독하며 마음에 담겠습니다.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열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관계와 관련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제는 살인한 건 아니잖아요 입니다. 쓸 칸이 없어가지고 관계에 대한 것인데 살인하진 않은 거잖아요. 살인하진 않았잖아요. 살인한 건 아니잖아요 라는 부제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여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 있을 수 없겠죠. 최소한 무기징역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관계. 걱정 마 2차 피해는 없어. 네, 여러분 우리는 살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제가 알 텐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때로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 살인 안 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때때로 우리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개념을 한번 정리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보게 하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우리말 겨루기를 했답니다. TV 프로그램 아시죠? 네, 제 친구는 여기 출전한 적도 있어요. 상금이 높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막상 실전에 가니까 잘 생각이 안 나더래요.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두 사람 남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상금을 못 받았답니다. 텔레비전에서 우리말 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제시됐대요. 문제는 뭐였냐면 다음 문제 나왔는데 이런 문제였대요. 땡, 땡땡땡, 아, 땡. 그러면서 설명이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 그러니까 삑! 하고 울렸대요. 벨소리가 났는데 어떤 남성분이 정답! 하고 외쳤는데 뭐라 그랬냐면 날 바보로 하나. 날 바보로 하나! 그랬대요. 웃기죠? 급한 나머지 날 딱 맞잖아요. 바보로 하나.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 여러분 정답이 뭡니까? 네, 눈 가리고 아웅이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써 있는데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로 이제 다음 부활주일 그 다음에 종료주일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죠. 넘어서 계속 이제 시리즈로 할 건데 부활주일과 종료주일은 이제 다른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할 것이고요. 오늘부터 눈 가리고 아웅 시리즈입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여러분 이 속담은 괜찮은 척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외적 기준만 충족되면 자기가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살인은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미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 말도 안 되는 기준이에요. 마음으로 저 사람 밉다는 생각만 해도 그것은 뭐다? 살인이다. 아우 꼴 보기 싫어. 그러면은 살인이다 이거예요. 꼴 보기 싫다는 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쟤 진짜 꼴 보기 싫지 않아? 이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학생, 친구를 어떻게 한다고?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관계 파괴는 행동 이전에 이미 마음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서 있다는 것이죠. 꽤 종종 일어나는 사건 중에 층간소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층간소음. 최근에도 일어났고요. 2014년도에 아주 크게 이슈가 됐는데 대법원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순한 생활소음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 수개월 동안 쌓여서 결국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졌다라고 써있답니다. 이 사람이죠. 최근에. 처음에는 몇 마디 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한 거야. 그게 점점 짜증이 났어요. 그 다음 무시가 일어나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계속 뛰어 막 위에서. 어떻게 해요? 감정이 쌓이다 못해 폭발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칼로 찔러 죽였어요. 겨우 뭐라고요? 겨우 뭐? 층간소음.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살인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꾸 움직일 때마다 이게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시작은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마음에서 저 사람이 너무 밉다라고 하는 생각부터가 벌써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연장선상을 보시니까 영원하신 분이라.
앞서 20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부터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지난주 말씀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 높아요, 기준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시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2절을, 오늘 말씀 22절을 잘 보면 분노는 이미 관계의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여기에 살인자는 없어요. 근데 분노하기 시작하면 이미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화를 냅니까?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살인하면 어떻게 됐냐? 옛날에는 같이 죽였어요. 살인한 존재를 돌로 쳐 죽이든가 그렇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또 동일하게 죽음을 당해야 돼. 그런데 행동으로 죽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죽인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하는 자는 뭐냐? 여러분,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속적인 분노를 얘기해요. 한번 화로 푸르륵 내는 게 아니고 계속 마음에 저 사람 밉다, 저 사람 밉다 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화난 감정이 계속 그 사람에게 가고 있다면 그러면 계속 언젠가는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 자체를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르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어떤 노인 한 분이 손을 들었댔잖아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 없다. 왜 없다고요? 다 죽었어. 그랬대요.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다 죽었어요.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겉으로는 웃지만 우리 안에 쌓여있는 분노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상태. 이게 바로 뭐냐?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냥 괜찮아 라고 스스로 혹은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람어입니다. 속이 빈, 쓸모없는, 머리가 빈, 얼간이, 바보 이런 뜻입니다. 형제한테 저 영일이 바보 저거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래요. 아이고 저 비어 있어가지고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저 바보 같은 새끼 이러면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을까요? 저 사람은 답이 없어. 저 사람은 안 변해. 아유 저런 인간이 참.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인 거야 라고 이 말 뜻에는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에게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보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 귀에 다 들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마음에 먹은 생각은 하나님께
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관계가 옳지 않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져 있기 때문에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23절, 24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관계 회복이 먼저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그러므로 시작.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세번역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원망해. 혹은 나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배보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화해가 우선이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했다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예수님이 여러분, 예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 주변에 있는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찔리는 말씀이죠. 저도 이번 주에 엄청 찔렸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화해했습니다. 화해했어.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찔리고, 그리고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과 화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이게 왜 섭리의 말씀이냐면, 순서대로 그냥 전하는데도 이상하게 내 삶의 자리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 딱 이때 하필이면 딱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와, 너무 정확하게, 적절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알지만 얘야, 네 옆에 있는 네 남편, 네가 죽도록 미워하는 그 이웃과 먼저 화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아내, 그래 너한테 계속 실수하는 그 아내를 네가 품어줄 수 없니? 사랑해 줄 수 없니?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얘야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그렇게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네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죠? 야,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 내 옆에 그 미운 사람은 도저히 안 돼요.
그 반 친구는 안 돼요. 걔는 꼴불견이에요. 하나님, 나는 걔는 안 돼요. 걔는 품을 수 없어요. 나한테 얼마나 싫은 소리 하는지 아세요? 걔는 나 말고도 다른 애들도 다 싫어해요. 학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미워하는 사람은 있지 않는가? 나는 찬양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고 분노를 품고 있지 않은가?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분 참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왜 뭔가 이게 막힌 게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번 주에 알게 됐어요. 말씀이 그래요. 예배도 잘 드리고 엄청 헌신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왜 안 되지? 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말씀이 그래요.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 여러분, 형제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형제예요. 모두가 이웃이고요.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신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저 인간은 친구가 없는 게 당연해 라고 하는 그 영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형제예요. 이웃이고. 교회 안 다니는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이 세상에 너무 존귀한 자로 여기시면서 내 옆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은 좀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게 몰라요. 왜냐면 교회를 안 나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럼 누가 알려줘야 돼요? 내가 알려줘야 돼. 하나님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나는 솔직히 당신이 엄청 믿거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고 그래. 환장하겠어.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그렇지만 나한테 자꾸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맨 마지막이 뭐냐? 알고 있으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 26절. 관계 회복은 지금 바로 당장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그냥 덮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한테 말했지?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보세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는 얘기예요.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그 사람 너를 고소할 거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사람 얘기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사단이요, 우리 고소할 거라는 거예요. 얘는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뭘 걔한테 복 주려고 그래요? 안 돼요. 얘는 아직도 관계가 틀렸어요. 얘를 하나님 미워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고 싶어도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참사하고 있기 때문에 못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급히, 당장, 얼른 이러는 표현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 즉시.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시 하라고 하십니까?
주기도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나라에 임하시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을 꼭 기도에 넣게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끝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할 때 하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기도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게 땅의 관계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거든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화해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너무너무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당장 지금 여러분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스트셀러에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철환 집사님이에요. 이 책 되게 재밌습니다. 옛날 이야기고 감동적이야. 이분이 실제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예요. 어떤 시장에 한 상인이 옆에 가게 상인과 처음에는 사소한 자리 다툼으로 시작되었는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거 내 자리라고.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 이렇게. 수년간 원수처럼 지내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리 싸움 때문에. 서로 가게의 앞을 지날 때마다 재수없냐 하고 막 욕하면서 그렇게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언어적 살인을 막 일삼았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래. 어느 추운 겨울날 한쪽 상인이 심한 몸살로 가게 문을 못 열었습니다. 옆에 매일같이 욕하고 싸우고 그러던 이 사람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매일같이 싸웠는데 아이 꼴 좋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문을 닫는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리고 매일같이 나와서 싸웠는데 싸우다 이제 미운정이 들었는지 문을 닫았다니까 이상한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마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었던 이 사람, 같이 욕하면서 침을 태태 뱉으면서 에이 싸가지 없느냐 막 하고 욕하고 그랬던,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 계속 이상한 마음을 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장에서 유명한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을 그 문 닫은 그 집 옆에 애한테 전달했대요. 자기가 가기는 쑥스러워가지고 배달을 시켜가지고 옆집에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도록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 국밥 한 그릇에 수년간 쌓였던 얼음 같은 그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고, 두 사람은 서로 붙잡고 엉엉 울면서 화해했답니다. 누가 주신 마음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했더니 이 사람은 다행히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25절 26절에 급히 사과하라 라는 말씀이 이런 것이죠. 실천입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작은 행동 하나가 지옥 같은 관계의 감옥을 여러분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급히 내밀어야 될 국밥 한 그릇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는가요?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관계를 회복해라. 신앙은 겉으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신앙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배당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가운데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학생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 학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쌓였는데도 말하지 않는 감정이 있다면, 직장에서 웃지만 실은 속으로 미워하는 상사가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괜찮다 하면서 웃는 낯으로 대하지만 사실은 미움이 가득한 그 사람이 있다면, 학교에서 친구들의 관계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걔만 나타나면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아이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쓸 수 있는 난이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에 은혜 받은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단 및 실천사항에 미워하는 사람 이름을 쓰십시오. 지금 쓰세요. 얼른 쓰세요. 미워하는 사람 이름 쓰세요.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름을 쓰십시오. 그 다음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사람이 미워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요? 이따 결단 기도할 때. 지금 쓰시면서 하나님 솔직히 이 사람이 미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화해를 시도할 것인가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국밥 한 그릇으로도 마음이 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 그 영혼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틈 어떻게 하면 될까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이름을 적고 이따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이 이래서 진짜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돼요. 목사님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 마음을 바꿔주시든가, 하나님 이번 주에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내밀어야 될 국밥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결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 사람하고 화해 안 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잘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에 꼬인 문제의 실타리는 안 풀어져요? 그게 문제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조금 더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잔잔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려면 인간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약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미안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강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 보실 때는 강한 자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난폭하고 막 뭐 때려 부실 것 같고 막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번 주에는 결단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분명히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다 죽고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써야 됩니다. 화해를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사람의 미운 마음, 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 사람이 진짜 미워요. 꼴도 보기 싫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저도 한 사람 딱 있어요. 한 사람. 근데 이제 관계가 안 돼. 어디 있는지 연락처도 몰라. 그래서 한 사람 있는데 그냥 덮어두고 있어요. 그럼 저도 기도할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부부 관계도 틀어질 수가 있고 친구 관계도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있어요. 화해를 시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내가 미안합니다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미안합니다 잘할 수 있는 강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죽도록 믿습니다. 벼락쳐가지고 저놈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진짜 미워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VIP를 잘 섬기는 한 주간 되시고 말씀 읽기와 감사 올리기 단톡방에다 쓰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을 새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마음 주시면 됩니다. 돼 어쩔 수 없어요. 돼. 저는 목사라서 너무 감사한 게 덮어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운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가지고 변화되게 만드십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주님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결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미워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있고 그리고 견뎌내고 있는데 하나님 진짜 믿습니다. 그 미움이 때로는 그냥 무관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해결도 해야 되지만 노력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가정도 살고 또 내 삶에 막힌 영역이 뚫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 형통한 삶이 될 텐데, 하나님 요셉과 같은 마음, 형제들을 얼마든지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라 믿고 그렇게 형제들을 용서했던, 자기를 팔아넘기고 노예가 되었던 그 인생을 보상 심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셉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용서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넓은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막혔던 단절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 작은 것부터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전해야 되는 국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까지 결단 기도 1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